잘 나오죠? 어떻게 준비됐어요? 진행? 지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얘기하는 거 화면 다 나가는 거야? 교수님 마이크 한 번만. 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곧 연구 세미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저희 교수님 일정이 있어요? 글쎄, 나는 특별히 준비해 줄 수 있어요. 제 실수 끝나고. 하시죠. 지금 곧 연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오늘 연구 세미나 사회를 맡은 조성훈 연구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연구 세미나는 죽음 준비와 마음 공부라는 주제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매월 이렇게 연구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연구소는 최근 지난해 HK 플러스 EU형의 실력 연구 지원 사업에 이어서 하게 되어서 현재 2년째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 지금 연구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중계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세미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자인 강사에 대한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인 최영훈 박사님은 현재 원불교 역사박물관의 큐레이터이자 원불교 교무님입니다. 원불교 장묘문화의 변천과 방향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 15년 정도 죽음 준비 교육 강사, 장례 지도자로 꾸준히 활동해 왔습니다. 또한 학교, 지자체, 상충현 등 여러 곳에서 죽음 준비에 관한 강의 그리고 체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익산 왕궁면에 위치한 공업묘지인 영모묘에서 유병연구원 근무했고 2019년에 저술한 문학 나눔 우수 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최영훈 박사님을 모시고 이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원불교 역사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고은 교무이고요. 오늘 주제는 죽음 준비와 마음 공부입니다. 근데 제가 마음 공부 부분은 워낙 우리 마음인문화 연구소에서 또 많이들 연구하시고 또 그에 대한 자료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죽음 준비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일단은 저희가 죽음의 인식과 여명, 그리고 이웃 정도의 행사들, 그 다음에 한국 장묘문화의 현황, 그리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준비 교육과 생사 노트, 예진말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낯설죠. 그리고
준비는 해야 되겠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앞에서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줌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오래오래 계속하면이라고 하는 이 8글자에 중심을 두고 하나씩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는 무겁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소풍을 간다는 느낌으로 여행을 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사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되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인간이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고 죽음은 삶의 마지막 성장이라고도 합니다. 죽음의 4원칙이 있습니다. 죽음의 4원칙. 근데 이 4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4가지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게 된다는 겁니다. 진시 황제도 그렇게 오래 살고 싶었지만 결국은 죽게 되고 또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많은 좋다고 하는 보약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나라고 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원불교의 창시자인 서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나이 40이 먹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 40이 문제가 아니죠.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회 여건상 또는 이러한 질병이라든지 또 많은 문제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죽음이 온다면 그것은 준비하는 죽음이 아니라 당하는 죽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맞이하는 죽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이하는 죽음이 되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하는 죽음을 된다는 것이죠.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딱 왔어요. 친구야, 나 너네 집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차 한잔 줄래? 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 박세웅 교수님 네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나자. 언제 바로 만나자. 집으로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집으로는 바로 그 밖에서 만나요. 그쵸, 밖에서 만나려고 왜 그러죠? 집은 조금 되게 사생활 공간이. 사생활 공간이기도 하고 정리가 좀 완벽하고 깔끔한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자칫 아침에 연구하다 모았던 서류도 있고 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도 하겠죠. 근데 평상시에 준비를 깨끗이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래 언제든지 와 열려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선뜻 집으로 오라고 못할 것 같아요. 밖에서 만나면 안 될까? 야 내일 보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겠죠. 근데 죽음이라는 것도 나 너한테 지금 간다라고 얘기하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서나 죽음에 대한 공간이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준비가 됐어가 아니라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올 수 있느냐라는 것. 그래서 이 죽음의 4원칙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통용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이 죽음의 4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결국은 죽음의 4원칙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죽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죽음의 인식과 여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꺼려하죠. 단어 자체를. 그리고
어떤 친구들과 또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 죽음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아침에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죠? 야, 이렇게 좋은 날 무슨 죽음에 대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지금 하는 거야. 이 좋은 날 왜 그런 걸 얘기해? 라고 하면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바로 컷되는 거죠. 이게 좋은 날에 죽음 같은 걸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멀리 있는 친척들도 오기도 하고 형제들도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지는데 저는 이런 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런 때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단절 그리고 종결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꺼려했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사자라고 하는 글자 굉장히 꺼려합니다. 특히 병원에서 또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보면 4층은 없죠. F층이 되어 있습니다. 4층은 없어요. 이 사람 숫자가 굉장히 사람들이 불길하다. 그리고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사라고 하는 숫자를 항상 내 마음속에 가지고 다니죠.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카톨릭에서도 선생복종이라는 준말로 죽음을 선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의미로 소천이라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계에서는 일체의 번뇌와 고뇌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평온의 상태로 간다는 의미로 입적 또는 열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피아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연령에 따라서 그 죽음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세부터 7세까지 전 조작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과대 확장을 하죠. 그래서 어른들의 행위를 자신의 상황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나갔어요. 아버지가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 왜 안 가셨어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야 우리 배터리가 죽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 다시 바꿔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자동차가 죽으면 배터리를 바꾸면 다시 살아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도 우리 사람도 이 배터리라는 것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배터리만 딱 바꾸면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만의 상상으로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2세부터 7세까지 피아제가 본 전 조작기고요. 그 다음에 7세부터 12세까지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해서 이때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성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도 죽을 수 있어. 그리고 한 번 죽으면 그 얼굴과 그 모습으로는 다시 만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이 죽음 준비 교육, 생사체험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3, 4학년부터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 죽음 준비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죽음 준비 교육이 약간 좀 일종의 이벤트성 또는 이렇게 공포 체험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아제가 말하는 이런 그 죽음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도 방관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요새는 아이들이 또 인지능력이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죽음에 대한 인식을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명에 따른 심신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목숨이라는 뜻으로 살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명, 살아있을 날이 얼마나 남았느냐라는 거죠. 그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의의는 무엇일까? 그리고
마음에 어떠한 짐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생의 마무리를 통해 남겨질 사람들의 그런 걱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사자에게 당면한 문제나 매듭을 잘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자기 삶에 있어서 죽기 전에 꼭 이것은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적어놓죠. 그래서 하나씩 달성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정리하는 것, 새로 무언가를 도전하고 시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벌려놨던 것들 그리고 그런 인연들을 이제 정리하고 하나씩 풀어가는 것, 이게 더 진정한 버킷리스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암이 있습니다. 대장 10종암이 폐암, 유방암, 간암, 신장암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암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사망 원인을 보면 결국 암으로 가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 노쇠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암이라고 하는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새는 대부분이 사고사 아니면 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암이 항상 저희 주변에 또 있게 되는데 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암은 그 비교적 장시간을 신체 기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신이 암에 걸렸어도 사회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다운되거나 그럴 때는 내 몸 하나 더 가는 게 힘들어라고 생각하다가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 나 바로 가서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지금 5년 전에 아버지 열반하시고 올해 어머니 열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두 분이 다 암을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 바로 가서 배추도 심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셨다가도 그날 저녁에는 안 되겠다, 나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암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급격히 기능이 떨어지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떠나가시는 분도 떠나가시는 분이고 이제 보내드리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은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죽음에 여명이 가까우신 분들은 저런 게 보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정상인들이 보이지 않는 다른 것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른 헛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소리가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그것을 당신이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보호자들은 그것을 왜 그런 말씀하셔요? 아무도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타났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도 없는데 왜 그래요? 라고 하지 말고 누가 왔는데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분이 듣고 보이는 것을 그냥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것이 뭐 실제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명이 정말 가까웠을 때, 짧을 때, 이때는 결국 병원에서도 소변의 양으로 여명을 측정을 합니다. 물론 심장박동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시간대별로 소변의 양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심장의 기능이 거의 마무리가 될 때 생도 마무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변의 양을 체크할 때 소변의 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여명도 함께 줄어든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떠나보내드려야 될 그분들의 마음을,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언제 가실지도 모르는데 또는 이분이 가시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줄 건가.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머니를 보내드릴 때 정말 지인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나도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외롭지 않게 해드려라.
외롭지 않게. 물론 이 죽음이라는 부분이 혼자 가는 길이지만 옆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안심과 안도감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손을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또 손발을 주물러준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은 이제 이웃종교의 생사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무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교의 생사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교에서는 삶의 가치를 성실한 것은 만물의 처음과 끝이고 성실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유교의 그 세계관을 보면은 세계는 낳고 살리는 생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음양에 유동하는 생명력은 생성의 원리를 끊임없이 구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서로에게 이로움을 주는 관계로 되어 있고 그것이 존재의 가치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서로 상생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스승인 공자에게 이렇게 묻죠. 사람이 죽으면 지각, 영혼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죽어도 지각이 있다고 말하면 사람이 죽는 것을 내버려 둘까 걱정이고 만약 지각이 없다고 말하면 장례도 치르지 않고 그냥 버릴까 두렵다. 네가 정말 알고 싶다면 네가 죽은 후에 알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의 제자가 생사와 귀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소이생 정기취하라.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정기가 모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많은 기를 가지고 있지만 모름지기 그 기가 닿는 때가 있다. 기가 닿으면 혼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형백은 땅으로 돌아가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육아에서 이게 죽음의 그런 현상을 인간의 혼과 이 백이 분리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백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그 신체는 더 이상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닌 것으로 보고요. 또 처음에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옛 사람들은 죽음을 표현할 때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리학에서도 생사를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흩어져서 본래 자리인 하늘과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유교에서는 그 예를 갖춰서 보내드리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도리이고 진실된 마음으로 정중하고 경건하게 예를 행하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교의 대표적인 제사가 있죠. 제사를 보면은 그런 기가 흩어져 버렸는데 과연 누구한테 제사를 올려드리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동시에 일시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손의 5대 조상이 되는 시점이 되면 그 기가 완전히 흩어져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기를 자손에게 유전해서 존속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상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효의 정신이 유전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모신다. 세 번째는 윤리적이며 도덕성과 교육적 의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금은 자녀들이 부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장례식장에서 대행해 주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부고를 보낼 때 자녀는 절대 부고를 보낼 수가 없었죠. 호상,
그러니까 상을 책임지고 있는 호상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는 무조건 죄인이 되는 것이죠. 부모를 잘 봉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어찌 죄인이 부모의 열반을 알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공자는 조상을 제사 지낼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앞에 계시듯이 하여라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계시듯이 하여라. 또 중용에서는 돌아가니 섬기기를 살아있는 듯이 하는 것. 여기서 듯이 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치 계신 것처럼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례나 제사를 통해서 도덕성을 함양하고 또 효의 정신을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또 결혼을 할 때 또 묻어린에게 인사를 가죠. 인사를 가고 또 묻어린이 안 계시면은 우리가 조상의 묘에 가서 인사를 올리기도 하는 부분들도 결국 이렇게 유교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전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유교의 문화가 우리 원불교 정유문화에도 그대로 전해져 오는 부분이 바로 유교에서의 효정심, 심성, 그리고 제사는 멸반 기념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유교의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불교의 생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에 있어서 죽음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세에 대한 확신으로 사후 세계가 어떠한 형태든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간절과 허무로서 보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생명의 영원한 윤회 유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자가 물어봅니다. 서가모스님한테 사람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요. 서가모스님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장작동이나 봐라. 장작동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가 불이 꺼지면 그 불이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작이 있어서 불이 타는 것이고 시간이 흘러서 장작이 없어져서 불이 꺼진 것처럼 육신이 있어서 삶을 유지한 것이고 마지막에 숨을 거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비유적으로 장작의 불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또 불교는 생사윤회 또는 생사이력 그리고 생사 즉 열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교의 생사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는 유교와 달리 정돈되지 못하고 자연 발생적인 원시 신앙과 혼합이 돼서 불로장생의 신성이 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장자는 죽음의 원인을 어떻게 보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인위적 작용에 의한 사고사, 그리고 두 번째는 기가 흩어지는 자연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로 이 과실수, 감나무를 예를 듭니다. 우리가 감나무에 감이 열렸을 때 조심하지 않고 감을 팍 잡아당기면 감은 물론 떨어지겠지만 감나무가 찢겨지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어린 나무일 경우에는 결국 감나무가 죽게 되는데 이런 것을 사고사라고 비유를 들어줍니다. 원래는 그냥 사람이 계속 오래도록 살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사를 감나무가 찢겨지듯이 사고사를 당하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기가 오래도록 가는 건데 그 기가 완전히 닿을 때 그때를 자연사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가 왜 흩어지는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죽음에 돌아가는 것, 귀,
귀라고 하는 것은 귀가 응치할 때 이미 수명이 정해진 것인데 이 수명이 정해진 것이 조금씩 흩어지면서 그 귀가 우주 대자연과 합치되는 것, 그러면서 귀가 완전히 없어지면 도교에서 말하는 자연사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궁극적인 조화는 이 무의자연을 추구하는 심성이 되는 것이고 천상의 세계에 올라가서 불로 장생하는 것,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는 것에 도교에서는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도교의 경전인 태평경에서 보면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참된 도와 덕을 따르지 않고 진실된 원기를 보존해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현세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인사자의 진멸, 그리고 진성, 해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곧 모두 없어지는 것이다. 모든 것이 재난, 흑이, 그래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볼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국 죽어서 없어지는데 화장을 해서 재가 되는 것이나 또 매장을 해서 흙으로 변하는 것이 어찌 중요하겠는가라고 보는 것이 도교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불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도교의 이런 경영 문화가 들어와서 받아들여서 합법 성태, 그러니까 매장이나 화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가족의 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도 이 도교의 영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무교의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교는 유교, 불교, 도교가 전해지기 이전인 한국 고유의 신앙이자 토착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종교 가운데 가장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영혼은 원래 사후의 초상, 소상, 대상을 지내는 동안 이승에 머물러 있다가 3년 탈상과 함께 저승으로 들어가는데 이 원령은 3년이 지나도록 저승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한이 있는 영혼은 저승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승이 남아서 언제까지? 원한이 풀릴 때까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을 괴롭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교에서 하고 있는 의례가 바로 굿이죠. 굿은 원한이 있는 영에게 이제 제사밥을 받아먹는 조상이 되어서 성김을 받을 것이니까 마음 놓고 저승으로 가라라고 원혼을 위로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교에서는 죽음 자체의 초월보다는 바른 죽음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잡기가 되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바른 죽음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에서는 뒷전이 아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조상신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굿이라고 하면 자칫 원혼들을 쫓아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원혼을 달래주는 것이죠. 달래주면서 이제 조상신의 반열에 올렸으니 그 원한을 풀고 제사를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교의 그 장묘 문화에서도 우리 원불교가 많이 흡수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망자 천도제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무교에서 망자 천도제의는 원불교의 천도제의 영향을 준 것이고요. 날바지 식긴국 같은 경우는 원불교의 특별 천도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에서 말하는 갑작스럽게 죽거나 원한이 있는 영가는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죽음에 머문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도 무교의 사상과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독교의 생사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육체적 죽음은 신체와 영혼의 분리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생명이 종결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기독교의 최대 목표는 구원이고 그다음에 최대의 목적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천국은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말세의 재림하에만 심판을 관장할 수 있고 심판한 다음 천국과 지옥을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의 최고 심판일에는 믿는 자와 경외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연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연옥은 불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한데 이 연옥에서는 이 정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으로 보내주기는 약간 좀 부족해. 하지만 지옥에 떨어질 사람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 연옥이라고 하는 부분에 머물러서 정화의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옥에 한 번 간 영혼은 지옥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정화의 과정이 마쳐지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톨릭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신교에서 보는 개신교 같은 경우는 교인이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슬퍼할 것도 없고 고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어차피 하나님이 불러서 간 것인데 그렇게 슬퍼할 거 없다라는 생각하는 것이 개신교에서 보고 있는 죽음인 것이죠. 하지만 이 가톨릭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죽은 자에 대한 추모 그리고 살아있는 자에 대한 유가족에 대한 위로는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점으로 봤을 때 가톨릭 같은 경우는 임종이 임박하게 되면 그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신부를 초청해서 병자 성사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주도하에 그런 병자 성사가 이루어지고 신부는 장례일에 장례 미사만 집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죽은 사람에 대한 추억과 이별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사자를 천국으로 보내주기를 애원하고 또 부탁하는 기도가 우선시되는 것이 개신교와 다른 가톨릭에서의 그런 죽음을 보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결국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냐면 원불교 상장에 있어서 염습, 또 입관, 매장과 화장은 장례식은 전통적으로 하지만 열반이나 입관, 발인식의 식수는 축원문을 올리는 것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장명문화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장명문화는 16세기 이후부터 정착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인간신앙, 유교, 불교, 기독교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매장문화라는 거예요. 매장. 이 매장문화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던 구성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굴 속에 살기도 했었고요. 어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일어나시지? 잠을 너무 깊게 주무셨나? 드셨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에도 안 일어나십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무슨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걸 가보니까 아버지의 몸이 부패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삶의 공간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시신을 모시고 밖에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사냥도 하고 수렵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훼손되고 있는 모습을 자식된 입장에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풀로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앞에 밑에다가 풀을 깔고 시신을 올리고 나중에 풀로 덮어요. 그래서 이 장사진의 장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마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의 시신이 훼손되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와서 풀을 해치고 훼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어떻게 해요? 활을 들고 그걸 지키죠. 그래서 활 들고 서 있는 모습으로 해서 조상할 조자가 또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의 토장은 6,000년부터 그 풍속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으로 감히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가항 해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사자일의 입토 위안, 그래서 땅에 묻혀서 이승의 구달품을 입고 안식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입토 위안, 정신은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농경 민족의 한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결국 이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안정을 얻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매장 문화에서 왜 매장을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죽은 사람을 겁내서 관계를 끊기 위함이 가장 유력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죽은 사람이 다시 이승으로 올라가서 내가 하고자 했던 일에 대한 그런 벌을 다시 줄 수 있기 때문에 겁내기 때문에 땅에 묻은 거죠.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체를 단단히 묶어서 그 굽혀 묶기, 그러니까 신장이 아니라 굽혀서 묶기도 했었고요. 또 펴묶기를 했을 때는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영할 때 든든한 삼배로 12마디로 묶는 것도 사자의 복귀를 겁내게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평지에 흙을 쌓을 때 광중, 시체를 묻을 수 있도록 관중을 하는데 거의 90cm에서 1m 정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평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속 흙을 계속 올리죠. 그러면 이 봉분의 형태로 되는 거예요. 계속 흙을 붓다 보니까 봉분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부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반구 형태로 돼서 그런 동물들에 의한 시신의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얘기하죠? 흙에서 왔다고 얘기하면 흙에서 왔다고. 그러면 왜 흙에서 왔다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에서는 흙을 토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흙자는 V자에다가 이 곤자를 합쳐서 만든 글자로 땅속과 땅 위의 새싹이라는 생명체가 자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살다, 또 자리 잡고 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드러움을 간직한 흙이라는 뜻으로 곡식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즉 생명을 낳는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먼 타국이나 타양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 고향에 흙에 묻히고 싶어 하는 것, 그것도 결국 흙을 어머니의 손처럼 여기는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흙은 모든 생명이 나서 자라고 죽는 가장 구체적인 공간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또 우리 기독교의 그 성경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도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저주를 받고 너는 그 소산을 먹게 되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라고 하는 성경 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도 결국 개신교에서 그 예식서 하관식 식순 중에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해서 참여 대중에게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런 흙은 생명의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양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영면에 두는 곳, 여기를 음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생자와 사자가 머무는 곳은 결국 집인 것이죠. 무덤의 소재가 처음에는 초분이었죠. 그래서 그 풀이었다가 이것이 다시 흙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흙을 그대로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잔디를 입힙니다. 그 잔디는 결국 그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증발하지 않고
유탈 현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동양에서는 이 시신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뼈에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상하지 않고 그 유탈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주는 것. 유탈이 잘 되면은 그건 부모님을 잘 모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거기 있는데 이 동양에서의 종골 사상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화장 문화를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우리가 명당 얘기죠. 명당. 그래서 은퇴풍수로 보면은 그 좋은 곳에는 좋은 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당에 그 고인을 조상을 모시게 되면 우리가 성묘를 가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갔을 때 좋은 지기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손에게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 계신 분들도 물론 그 기운을 받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를 찾아가는 자손이 그 좋은 길을 받아서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명당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인을 모시면 다시 그 천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모실 때 잘 모셔야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명당에는 항상 묘지가 산재하고 있는 부분도 그러한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저희 2014년에 이제 그 유럽 장르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여기는 우리처럼 뭐 추석과 설날 또 한식 이럴 때 한 번에 뭐 몰리는 것이 아니라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다녀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서도 그 우리 같은 걸초를 하고 풀을 뽑지만 거기는 걸레를 챙겨가가지고 그 앞에 있는 비석이라든지 이런 거 닦는 거에 우선을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진정한 효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우리 경전에서 부모를 한번 보면요. 첫째 대명사는 공부의 의도 상합발조와 인생의 의도 상한사를 빠짐없이 받는 것. 두 번째는 신지의 안락과 육체의 공양을 드릴 것. 세 번째는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공양할 것. 그리고 열반 후에까지라도 역사와 영상을 길이 기념하는 것. 이것이 부모에 대한 보호, 곧 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반 후에 역사와 영상을 길이 보관한다, 기념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부모님의 사진과 영상을 내 스마트폰에 간직하면서 보고 싶을 때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끼쳐주신 은혜와 말씀 그리고 발자취 등을 항상 잊지 않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역사와 영상을 보존하는 길, 기념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화장문화입니다. 화장문화에서 우리가 다비의식은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닌 열반의 인연이 가장 극적으로 반영된 거룩한 정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대적인 묘지 관련 법규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일제는 1902년부터 1916년까지 10차례에 거쳐서 전국의 임야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식민지 임업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까지 장애가 되는 우리 고유의 묘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소위 백골의 난이라고 하는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치기칙이라는 것을 1912년에 제정을 하고 6월에 조선 총독부 발령으로 분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조선에 왔는데 소위 명당이라고 하는 곳, 좋은 곳에는 다 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함부로 하게 되면은 민심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것을 법제화시켜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동묘지라는 것을 만듭니다. 공동묘지.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한 3개, 4개 구락에 마을에 공동묘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열반 죽게 되면은 그 공동묘지에 무조건 모시게 되는 거죠. 법으로 정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산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나는 선산에 있어서
우리 조상 선사를 모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선사를 가진 사람은 제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묘지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빈민의 전락지로 되는 부분이 공동묘지죠. 우리가 선산에 갔을 때 어떻게 무서워요? 어때요? 선산에 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섭습니까? 소장님 무서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동묘지 가면 어떻습니까? 약간 좀 어릴 때도 공동묘지를 처음으로 왔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친구들하고. 탐정 실험을 하는 뭐 그런 장소도 사용이 됐었고 몇 번째 묘지 비석 위에 뭘 올려놓고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산의 대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공동묘지는 굉장히 무섭고 수상한 곳이고 왠지 가면 머리가 쭈뼛 쓰고 우리 전설의 공에서 봤던 것처럼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고 선사는 왠지 가면 편안하죠. 이유가 왜 그럴까요? 공동묘지와 선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같이 고인이 모셔지는 곳인데 왜 그럴까요? 선사는 그래도 이제 인연이 있는 분이 모셔졌지만 공동묘지는 낯선 선생님 말씀 맞습니까? 선사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이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고 하는 부분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마음이 왠지 편안한데 이 공동묘지는 가면은 옆에 계신 우리 조상의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활했는지 모르는 분이 모셔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거죠. 알면 무섭지 않은데 라고 해서 이런 공동묘지와 선산이 그렇게 다르게 되는 거고요. 1923년에 공동묘지 숫자가 24,835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 화장원에서 중심이 되는 소재가 바로 불입니다. 불. 근데 이 불은 모든 것을 소멸시켜버리기도 하죠. 불이 나면 모든 걸 다 없애버리잖아요. 하지만 그 연기가 또 정화의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그 불이 살아있는 존재이고 그곳에 불의 주인이 정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성한 에너지, 탄생 또는 부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화장을 장례식으로 한 크라크족이나 주치족, 니부이족 같은 경우는 그 시신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를 통해서 죽은 자의 영혼이 저승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또 이야기할 때 그 불교의 가지식수 중에 거화라고 하는 식순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화를 하기 전에 불을 딱 붙이기 전에 보통 거화를 할 때는 그 주지스님이 하게 되는데 이 거화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회 대통령에게 이 횃불은 탐진치 삼독의 불이 아니고 열애의 등인 삼매의 불이다. 그 빛은 밝고 밝아서 영혼을 두루 비치고 그 불꽃은 찬란해서 온 세계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 광명을 얻으면 하루아침에 부처님과 동등하게 되고 그 광명을 잃으면 생사에 따라 억만겁을 괴로워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리하는 거기다가 불 거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왔듯이 이 불은 무슨 불입니까? 삼진치의 삼독의 불이 아니고 부처님 열애의 등불과 같아서 지혜의 광명을 얻을 수 있는 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다리라는 이름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신체는 업의 주사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멸의 사례로 다시 흩어보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불은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 열애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 불을 사자에게 다시 전해줘서 다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영원히 담긴 그런 의미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원불교에서 화장 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리의식 하면 또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리죠, 사리. 사리가 얼마큼 나왔냐, 또 사리의 양이 얼마고 사리의 크기가 얼마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수행력을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 문어 스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래. 다비 후에도 살을 수습하지 말아라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법력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고 사비에서 구해내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이게 문어 스님은 당신 제자들에게 다비 후에 사리를 찾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연장 문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장 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자연장 하면 뭐 어떻게 생각납니까? 자연장. 그죠? 자연장은 수목장처럼 자연장은 왠지 나무가 하나 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나무 밑에 모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자연장은 이제 그 유럽에서의 자연장과 우리 한국의 자연장은 약간 달라요. 유럽에서의 자연장은 시신 자체를 나무 밑에 모셔도 거의 자연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연장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그 묘지 화장장 주체규칙이라고 하는 1912년에 만든 일본인들이 만든 그 장사법이 있는데 그 법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약간의 문구를 바꾸고 내용을 바꾼 것이 바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자연장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화장한 유분의 골분을 수목, 화초, 단지 등의 밑이나 주변에부터 장사 지내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화장한 유골입니다. 화장한 유골. 그것도 유골도 골분이에요.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마사토와 1:3 비율로 섞어서 땅에 놓으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만 자연장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독일인들이 생각하는 또 자연장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독일인들은 자기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곰이라고 얘기해요. 곰. 근데 이 곰은 어디서 살았냐? 숲에서 살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상이 곰이듯이 다시 숲속으로 돌려보내드리는 것이죠. 독일인들. 그래서 이런 원래 왔던 곳으로 돌려보는 것처럼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1980년대 이후에 그런 묘지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때문에 토지가 적어지는 면적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을 이제 유럽이나 선진국에 보내서 정형문화를 배우라고 하니까 수목장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갔더니 산에다가 본인을 모시는데 그거 괜찮더라. 우리 어차피 산이 많은데 우리가 한번 시행해보자라고 한 거죠. 그것은 그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그런 행위로 되다 보니까 우리는 정서가 맞지 않는 거죠. 또 신수사상, 나무가 곧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밑에 부인을 모셨다가 나무가 죽게 되면은 그 나무를 어떻게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나무를 바꿔줬을 때 키 큰 나무를 할 수가 없고 작은 묘목을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옆에 있는 큰 나무 때문에 또 다시 햇빛을 보지 못하게 죽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수목장 문화는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시금 나온 것이 이제 수림장, 화단장, 잔디장 이런 식으로 자연장의 여러 형태로 현재로 나타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생사 노트, 죽음 준비 교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입시 경쟁과 살아남기 위한 경쟁 교육은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또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정식 교육은 없습니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죽음에 대한 강의라든지 이런 교양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런 정식 교육은 존재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 준비 교육은 죽음에 대한 무지와 공포, 또 불안을 극복하고 오히려 죽음을 통한 삶의 유한성을 깨달아서 현재 삶의 의미를 추구하기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죽음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삶을 바르고 성실하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나아가는 생명의 정성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처음 서두에 얘기했죠. 오늘 여행을 가는 느낌으로, 소풍을 가는 느낌으로 죽음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행을 갈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소장님, 내가 앞에 계셔. 소장님한테는 질문을 하는 거였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그렇죠. 목적지.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소장님. 인터파크를 가서 예배를 한다. 네. 그렇죠. 또, 그렇죠. 누구랑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준비물을 챙겨갈 것인가? 그리고 그 나라가 해외일 경우에는 현재 그 나라는 날씨가 어떤지, 기후가 어떤지, 거기에 맞춰서 준비물을 챙겨가야 되겠죠. 제가 오늘 발표를 하기 위해서 오는데 깜빡 우리 참여 대중들에게 나눠줄 생사 노트를 놓고 왔어요. 사무실에다가. 그래서 전화를 했죠. 우리 직원한테. 나 생사를 놓고 왔으니까 좀 갖다 주면 안 되겠어? 그랬더니 10분 내에 갖다 주더라고요. 자, 우리가 죽음이라는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생에 원래 좀 놓고 왔어요. 이생에다가. 그러면 잠깐 이생에 가서 뭐 좀 해결하고 다시 올게요. 안 되잖아요. 이생에 있는 사람들 갖다 달라고 하면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준비를 확실히 하고 떠나야 됩니다. 확실히 하고. 확실히 않고 미진하게 남아있으면 떠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여행에서 가져가야 될 것과 놓고 가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가져가야 될 것은 청정 일령과 서원을 꼭 챙겨야 되겠죠. 그 죽음이라는 보따리, 그 캐리어에는 청정 일령과 서원을 꼭 챙겨가고 그 캐리어에 담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애착과 탐착과 원착이라고 하는 이 삼독심을 꼭 놓고 가야 되겠죠. 죽음 준비 교육의 실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준비 교육은 어린이들은 물론 필요합니다. 죽음 준비 교육. 근데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이 숨바꼭질에 비유하면 됩니다. 숨었다, 나타났다. 그런 것을 비유하면 숨은 것은 죽음이라고 했을 때 나타난 것은 사는 것이다. 유와 무를 숨바꼭질에 비유를 해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들을 위한 죽음인데요. 청소년들은 상실에 대한 슬픔, 자살에 대한 충동, 죽음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을 죽음에 연관시켜서 실제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학생들은 내가 만약 6개월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나의 연명이 6개월이다 라고 했을 때 너는 어떻게 살래? 라고 자기 스스로가 한번 써보는 거죠. 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것을 꼭 해보고 싶다. 그리고 미진했던 이것을 한번 마무리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굿바이레터. 그래가지고 자기 편지를 쓰는 건데 자신한테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닌 나와 인연됐던 친구 또는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께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장년층을 위한 죽음 준비 교육은 보통 삶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웁니다. 가장으로서 우리 집이 현재 얼마큼 있는데 몇 년 후에 어디로 이사를 가고 우리 자녀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 삶에 대한 계획은 잘 세우지만 정작 본인 스스로의 죽음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못하는 게 장년층의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삶의 계획도 물론 중요하지만 죽음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일깨워주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마지막에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은 저희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생사 체험을 진행했을 때 다른 점이 뭐냐면은 그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은 생사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단단해요. 아 그래요 하겠습니다. 다 시계도 풀고 핸드폰도 놓고 귀걸이도 빼고 목걸이도 빼면서 갈 준비를 하는데 이 어른들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생사 체험 시작합니다. 괜찮다 초월했어요.
갑시다. 딱 하다가 그 밑에 명모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골강 지하, 봉화당 지하에 내려가서 그 길 건너 자 내려가실까요? 무릎이 아파서 못 내려가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심장이 떨려가지고 못 내려. 당신 앞으로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 겁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모시겠습니다. 하면 이제 어디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른들은 근데 남의 일이 아니고 곧 닥칠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움을 느끼시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준비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후회를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자기에 대한 재산이 얼마 있고 첫째들에게는 뭘 주고 둘째들은 뭘 나눠주고 이런 것은 알아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당신이 평생 살아온 이 삶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과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기회와 그런 제공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사체험 프로그램은 크게 저희가 이걸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넣었어요. 자,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도어락이죠, 도어락. 자,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현관문을 딱 닫고 나왔죠. 그래서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관문을 딱 닫으면서 내가 오늘 저녁에 이 손자를 잡지 못한다. 생각하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없죠? 보통 그냥 닫고 삐리릭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당연히 아침에 다음 저녁에 와서 눌러서 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문을 닫을 때 다시 다짐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현관에 있는 도어랑 이 손자를 나는 잡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산다면 과연 재미없어 신나는 일 없을까? 이런 것은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침에 닫은 이 현관 손잡이를 오늘 저녁에 잡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자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하루는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헛되이 보낼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오늘 하루가 너무 값진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사체험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2015년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었고요. 2010년부터 진행했습니다. 2010년부터 진행을 쭉 해왔고, 첫 번째는 죽음 강의,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대상에 맞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문답을 하는 겁니다. 여행 갈 때 뭘 준비해가요?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는 명상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명상 체험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 그 당시에 이제 영문면 지하, 봉화당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 체험, 유언서 작성을 합니다. 유언서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가상에 대한 걱정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있어서 정말 사랑하고 이해했던 감정을 그대로 유언서에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유언서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전달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랑있고 고마웠던 사람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해보고 좀 미안하고 섭섭했던 마음은 직접 유언서에 작성을 해봄으로써 내 마음을 풀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전 의료 의향서와 사전 장례 의향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보통 장례식에는 주인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장례식은 살아있는 사람이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지만 내가 내 장례를 한번 미리 준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부는 어느 범위까지 알릴 것인가, 그리고 장례식장 분위기는 어떠한 분위기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음악은 어떤 음악을 틀을 것인가, 그리고 나의 장법은 화장을 할 것인가, 매장을 할 것인가, 자연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스스로가 기획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문건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사전 장례 의향서입니다. 그 이전에 사전 의료 의향서는 죽음에 임박할 때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나의 의료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미리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작성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연령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미리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하고 내가 그 경우를 당했을 때 나의 뜻에 맞춰서 의료 행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대로, 살아있는 사람의 생각대로 이러한 의료 행위와 장려의 방법이 나타나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러한 부분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전 의료 의향서와 장려 의향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실 열반을 하셨는데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노인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때 정말 잘 받으셨단 말이에요.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자녀가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봤더니 침대 매트리스 밑에 무슨 봉투 하나가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유언서하고 사전 장례 의향서, 사전 의료 의향서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본 즉 이 자녀가 엉뚱하게 장례를 많이 치렀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화장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매장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유로 제가 얘기한 뭐냐면 유언서와 사전 의료 의향서, 사전 장례 의향서는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면요.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될까요? 1번 매트리스 밑에, 2번 장판 밑에, 3번 식탁 위에, 4번째 책상 서랍. 어디에 보관해야 될까요? 왠지 사회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은 책상 위라든지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우리 아버지 찾아달라고. 절대 보이는 곳에 놓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서랍에 놓는 게 중요하죠. 그 대신 2명 이상에게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한 명을 놓으면 자기 가족,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내가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두 번째 서랍을 열면 내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명을 놓으면 친구입니다. 불던 친구에게랑 혹시나 우리 가족여행 갔는데 일시에 모두가 다 잘못했을 경우에 그 뜻대로 네 친구야, 네가 그 뜻대로 나를 한번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은 가족, 한 명은 친구.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는 꼭 이런 유언이라든지 사전 장례 의향서, 사전 의료 의향서를 보관할 장소를 알려주는 것.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아무리 작성을 잘해놓고 잘 보관했다 봐도 이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문 체험과 진공 체험이 있었고, 6번째는 입관 체험을 해서 실제 관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20분 동안 있으면서 자기 삶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마지막에는 이 4시간 동안 진행된 이 생사체험 프로그램을 서로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상을 서로 이야기하고 이것을 그 당시 카페에 업로드시켜서 제가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삶이 좀 지루해지고 루즈해지면 다시금 그때의 마음을 상기시켜보고 다시금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사 노트를 한번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량을 많이 주지 못해서 일단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15년에 이제 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사 체험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장소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는 지도자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훈련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이 생사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생사 노트는 앞서 얘기했던 죽음에 대한 강의 내용을 지면을 이용해서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30일 정진표라고 해서 한 달 분량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것을 꾸준히 해보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정말 중요한 것은 오래오래 계속하는 공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영어 공부 한번 잘해봐야지, 이번에 다이어트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좀 지나면 놓아져 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책도 보면 앞부분이 시커먼데 뒤로 갈수록 깨끗해지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단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사경을 할 때도 한 두세 줄만 사경을 만들었습니다. 혹여라도 놓치고 넘어갔을 경우에 다시 소급해서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한 줄 감상입니다. 내가 이 본문을 사경을 할 때 정말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를 한 줄만, 한 줄, 한 단어라도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버리지 말고 달마다 보관해서 다시금 꺼내서 내가 이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 내가 지금 많이 모아졌구나, 내가 많이 놓고 살았구나, 그리고 많이 해탈의 경지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노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생사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 인생의 10대 뉴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적이 있는지, 내 인생에 있어서 10대 뉴스가 과연 어떤 것인지 라는 부분들도 한번 작성을 해보기도 하고요. 내가 애착, 탐착, 원착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도 목록을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록에 맞춰서 하나씩 버려가는 부분, 나에게 애착이 무엇인지. 보통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애착이 되는 부분이 소장님 누구일 것 같습니까? 맞아요, 자녀. 내가 다 놓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메모지에다가 10가지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착에서 자 하나 버리세요. 그럼 제일 먼저 다 버립니다. 어머니들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뭘 것 같아요? 맞아, 남편 제일 먼저 버리는 거야. 나 그거 보고 쑥스러워서 어떻게 제일 먼저 버릴까. 제일 먼저 남편부터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제일 마지막까지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제일 먼저 남편부터 버렸죠. 너무 긴장했다. 흥분해서 자 그렇게 하면서 그러고서 하나씩 놓는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청정일령과 성어를 챙겨가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소설 감사합니다 나오면 안 되는데 자 그다음에 죽음을 바라보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자의례와 조상숭배라는 게 있습니다. 사자의례는 앞서 얘기했듯이 죽은 사람을 겁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관계를 빨리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빨리 불태워 없애거나 아니면 집 밖에 내놔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죠. 옷을 태워줘야 저승에서 다른 곳에서 그것을 입는다라고 했는데 그 말 절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차라리 그 옷을 양로이라든지 어려운 분에게 기증해드리는 게 오히려 더 복이 되는 것이죠. 태우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조상숭배 같은 경우는 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애장품, 시계라든지 또 할머니가 썼던 비냐라든지 손목시계라든지 스마트 핸드폰이라는 이런 것을 버리지 않고 한 개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 조상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조상숭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은 조상숭배와 사자의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적혀 있고요. 생사노트의 몇 페이지인지는 보면은 뒤에 보면요, 페이지 수로는 60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QR코드가 다 그려져 있죠. 그래서 평상시 생사 체험을 할 때는 제가 나레이션과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데 혼자 할 때는 그걸 제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스마트폰 어플로 QR코드 어플로 딱 찍으면 영상 체험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거기 맞춰서 영상 체험을 하면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유언서 BGM이 있죠. 그래서 유언서 작성할 때는 자, 창문을 조금 열고 스탠드를 켜놓고 이 BGM을 딱 틀어놓고 유언서를 작성을 해보는 거죠. 유언서는 딱 한 번 작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언서를 작성하고 주기마다 예를 들면 3개월에 한 번씩 다시금 유언서를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유언서는 한 번 작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또 계속 반복을 하는 걸까요? 소장님, 왜 반복을 하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도 달라질 수가 그쵸.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처음에 내가 화장을 하고 싶었었는데 3개월 지나니까 매장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화장해서 방법을 매장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바꿀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죽음 준비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죽음 준비를 하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기초된 거에서 모든 걸 추가하는 것이지 죽음 준비의 마음 공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에 바탕한 죽음 준비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 죽음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 가까웠을 때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생산 노트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마지막 한 줄입니다. 정말 나만을 위한 절대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거죠. 24시간 동안 이 중에서 정말 오롯하게 나만을 위한 절대 시간이 과연 있는지, 가족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위한 시간이 있고, 내가 연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사 연마에 대한 절대 시간을 과연 24시간 동안 몇 분을 가지고 있는지. 바쁘게 살아온 생활 속에서 정말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나는 죽음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었지? 라고 했을 때 후회되지 않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바로 죽음을 위한, 영생을 위한 나만의 절대 시간을 꼭 가지자는 겁니다. 하루에 30분. 이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최도훈, 이 사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각자가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루에 30분 투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30분 정말 투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9시 반까지, 예를 들면 신공시 전까지 30분 동안에는 전화기도 꺼놓고 그 시간에는 내가 생사노트를 가지고 생사 연마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계속하면, 오래오래 계속해서 나의 심력이 쌓이고 내가 생사에 대한 해탈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죽음은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죽음 준비와 마음 공부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질의응답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